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강의 말미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시대로 딱 끝이 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사기거든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들이 이방인의 신이 좋게 보이면 그를 따라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우리도 여호와의 집을 섬기겠다고 대답했던 그 사람들,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사사기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사사기로 이어지지 않고 여호수아 때 끝났으면 어땠을까는 늘 아쉬움이 담는 마음이 남는 본문이 사사기인데, 그래도 그 사사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유다 지파의 사사로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 이 14장에 보면은 이제 분명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이 지역을 능히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또 나오죠. 똑같은 에피소드가 여기 이어지는 건데, 갈렙이 이제 이 지역을 또 다른 산지를 점령할 때 직접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내 딸 저 산지를 먼저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죠. 저는 갈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좋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세우려고 노력했던 갈렙,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사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대 때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우스갯소리인데요.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악사를 바로 주었을까 아니면 좀 나중에 주었을까요? 네, 바로 주었습니다. 이게 악사 다이렉트. 2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몇 살 때 장사되었나요? 1번 100세, 2번 105세, 3번 107세, 4번 110세. 정답은 110세입니다. 4번 110세인데요. 이 110살까지 살았다는 이 객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급격하게 변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제 시대가 갑자기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도 잘 세우고 다음 세대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내용을 함축해서 한 번에 요약해서 읽고 싶으시면 이 사사기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물론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힘들어서 회개하고, 그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범죄하고, 이 역사적인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사적인 이 반복을 누가 끊어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범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가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고 하면 이제 끝이에요. 다음 역사적 반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 문제, 사사 드보라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요? 정답은 에브라임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에훗은 유다 지파보다 좀 위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삼갈은 이제 어느 지파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 위로 그 다음 사사가 드보라인데 드보라는 에브라임 사람. 이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에서 점점점 올라가고 나중에 입다 이쪽으로 가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사사가 누구로 들어오냐면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바로 당시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지방자치처럼 지파별로 이제 독자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유다 지파부터 쭉 지도를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음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땡땡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답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큰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정답이죠.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따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대인데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기준이고 주인이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했던 시대인데 오직 누구만이? 기드온만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여 요단강 나루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느 지파인가요? 정답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 시대 때 전쟁에서 끝내고 왔을 때 마지막 전투 끝 무렵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혼자 잘났냐? 이렇게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해코지를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달랩니다. 이건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에 끄트머리의 전투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워서 내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너희들이 정말 마지막에는 큰 공을 세웠으니 너희가 더 우월하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쉿볼렛이라고 발음해서 죽는 이 상황은 뭐냐면 입다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딸을 이제 서원하여 바친 다음에 이제 가슴에 분노가 치오르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너만 잘났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냐 했을 때 이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이 열불나는 이 건방진 교만한 사람들을 이제 싸움이 나고 그들이 도망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강 가나안 쪽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도망칠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도망치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자, 빨리 쉿볼렛 발음해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쉿볼렛 발음 못하고 쉿볼렛 이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투리에서 쌀이라고 발음 못하고 살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임을 이제 발견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하고 잘 섬기고 잘할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괜히 질투하거나 해코지하지 말고
그 잘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반드시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노아입니다. 예. 혹시 마노아라는 이 이름을 이전에도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사사 삼손이 삼손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수태고지가 나오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마치 나실인처럼, 이 마노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실인처럼 독주를 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나서 삼손이 태어나고 그가 나실이 되는데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 잉태할 때쯤에 여호와께서 마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가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도 위대하지만 우리 삼손보다 어쩌면 먼저 나로 하여금 마노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입니다. 삼손과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인가요? 1번 모압, 2번 암몬, 3번 블레셋, 4번 아수르. 정답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계사를 그러니까 민족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제 구석기보다 신석기가 앞서고 신석기보다 청동기가 앞서고 청동기보다 철기가 앞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기가 더 좋아서 그 다른 사람들과 싸웠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데 블레셋이 당시에 앞서서 청동기 문명을 소유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이 져야죠. 나중에 가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사울 왕조가 싸울 때 사울 왕 쪽의 군대의 철기 무기는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이름이 요나단 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 정도로 무기로는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기 문명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워도 대적이 싸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질문에서 삼손과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디인가요?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단지파에게 무기로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삼손은 이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으면 이거 진짜 엄청난 무기인데 왜 삼손 단이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그 단지파도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삼손을 도와주지 않았고 이런 민족적인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게끔 삼손을 보내줬지만 삼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삼손을 돕지 못했고 총체적인 난국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이제 사사기 17장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땡이 없었으므로 내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답은 왕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실 사사기의 사사 전체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16장으로 끝이 나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새로운 두 개의 에피소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사사들을 보냈지만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죠. 왜 그 시대에 이렇게 악이 가득했느냐? 사사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진짜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왕인데 그 왕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기준 없이 맘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 또 왕 대신 율법이라고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그 사사시대의 악한 상황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권자로 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땡땡이었더라. 정답은 라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가라는 사람의 어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단지파가 원래 제비 뽑기를 했을 때는 이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이렇게 지중해 쪽 해변 평야를 뽑았는데 삼손을 돕지 못했고 역할을 못했고 결국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새로운 땅을 찾으러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사사기 이제 17장부터 나오죠. 근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찾으러 올라가다가 쭉 북상을 계속해요. 북쪽 올라가다 마지막에 어디에 다다르냐? 라이스라는 성읍에 다다르고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 지어요. 원래는 큰 땅덩어리에 여러 성읍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에 있는 하나의 성읍만 차지했다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역의 지도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원래 단은 지중해 동쪽 서쪽 끝에 있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라이스라는 성읍만 점령하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 정한 치욕적인 지명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찾아서 돌아오던 중 봉변을 당한 곳은 베냐민 땅 어디인가요? 정답은 기브아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좀 남아있냐면 멀리서 외부인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극진히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일 수도 있고 그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멀리서 손님 오면 반가워서 도와주고 뭐 먹을 것도 내주는 시대인데 사람들인데, 이 시대에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찾아서 밤중에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유숙할 곳을 찾는데 이왕이면 우리 민족의 땅 베냐민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베냐민 땅 그곳에서도 기브아 지역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죠. 그때 레위 사람이 첩을 내주고 첩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기브아 당시의 상황이 악이 가득해서 나중에 가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기브아 시대처럼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당시에 사사기의 기브아 시대가 악했다, 기브아 지역이 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가요? 기브아 때보다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면 나는 기브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해설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